우리 4대 교회, 이 소아시아의 7교회 중 4대 교회를 통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4대 교회, 4대 지역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4대라고 하는 이 지역은 고대 한 왕국의 수도이기도 했습니다. 고대 유물들이 있었던 그런 도시이기도 했었고요. 우리 세상에 왕국 그 가운데는 가장 중심인 그 수도를 아무 곳이나 아무 데나 이처럼 지정하거나 만들지 않죠. 지정학적으로 뿐만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요충지에 이와 같은 왕국을 세우게 되어지죠. 맞습니다. 4대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4대라고 하는 곳은 난공불락의 요새이기도 했을 뿐만 아니라 이 4대 지역에는 남다른 중요한 특징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4대 지역에서는 금광이 있었다는 것이죠. 고대로부터 금이 나는, 금이 캐어지는 그와 같은 광산이 있었고, 또 그 흐르는 냇물에는 사금이라고 하죠. 냇물에서 금을 채취할 수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여러분, 금이 있고 또 이와 같은 난공불락의 요새가 있는 곳입니다. 이 도시는 어떤 곳이었을까요? 사람들이 누구나 다 살고 싶어 했던 그런 도시이기도 했습니다. 외부로부터 안전한 도시일 뿐만 아니라 여기 이 도시에서는 누군가가 열심히 노력을 하면, 또 누군가가 무언가를 캐내고 채취하게 되면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이룰 수 있습니까? 부를 창출할 수 있는 힘이 있는 지역인 것이죠. 그래서 이 4대 지역은 전례로 난공불락의 요새가 있는 안전한 도시이기도 했었고, 도시 자체가 부유함이 있는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 내 고대 사회에서 최초로 금화를 만들어낸 도시이기도 합니다. 다른 곳에서는 이 돈, 화폐 단위로 동전을 썼죠. 그런데 그 동전을 대부분 다 철이라든지 다양한 것들로 썼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에서 최초로 돈이라고 하는 것, 이 화폐를 금돈, 금화로 만들었으니 이 지역은 얼마나 많은 금이 생산되는 그런 지역이었을까요? 맞습니다. 4대는 난공불락의 요새가 있는 안전한 곳, 그리고 물질적으로 번영을 누리는 그런 곳, 누구나 다 살고 싶어하는 곳, 누구나 다 그곳에 가고 싶은 그런 도시이기도 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와 같은 이 도시에 4대 교회가 생겼습니다. 여러분, 4대 교회는 우리가 앞에 일선 우리 4개의 교회와는 조금 다른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수많은 교회들은 핍박과 환란이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이 4대 도시, 이 지역 안에서는 핍박이 별로 없었습니다. 성경의 이 4대 지역에 대한 여러 이야기와 문헌을 보면 이 지역에는 핍박이 그리 많지 않았었습니다. 불편할지언정 핍박이 거세지 않았던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모든 초대교회들이 고민하고 아파하고 몸살을 앓았던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거짓 교사에 대한 이 경고였었고, 거짓 교훈에 대한 경계심이었죠. 그래서 초대교회는 거짓 교사와 거짓 교훈에 대한 경계심 때문에 몸살을 앓았고, 그리고 이 신약 성경이 쓰여졌던 가장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한 가지도 바로 이와 같은 이단의, 그리고 거짓 교사의 출현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4대 교회 안에는 이와 같은 이단이 없었던 듯합니다. 왜냐하면 이단에 대한 경고, 거짓 교사에 대한 경고가 전혀 등장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런 면에 이 4대 교회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도들은 그 삶이 부요했고, 그리고 또 환난과 핍박이 그닥 많지 않았고, 또 거짓 교사의 위험이 별로 없었던 그런 안전한 교회였던 것이죠. 여러분, 그런 면에 외부로부터나 내부로부터 별로 어려움이 없는 이 교회가 4대 교회였던 것이죠. 맞습니다. 지역이 부유한 곳이었고 거기에 제법 여유 있는 사람들이 교회를 이루었습니다. 그러니 4대 교회는 자연히 많은 사람들, 여러 지역에 내에 있는 교회들 중에서 재정적으로 어렵지 않고 부유하고 든든한 교회로 세워질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여기 이 4대라고 하는 이 이름의 뜻은 남은 자, 새로 난, 그리고 도망쳐 나온 사람들이란 뜻도 이 4대란 말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 초대교회, 그리고 교회를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뜻과 왠지 닮아 있습니다. 에클레시아가 어떤 뜻입니까? 밖으로부터
부름받은 사람들이란 뜻입니다. 무언가로부터 부름받은 사람들, 어디로부터 나온 사람들, 함께 모여있는 사람들이란 뜻인 것이죠. 그러면은 남은 자, 그리고 도망쳐 나온 사람들이라고 하는 이 4대, 그리고 그 교회는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그런 이 교회에 대한 말과 더불어서 굉장한 시너지가 있고 여러 면의 뜻들이 포함되어지는 그런 교회인 것이죠. 한마디로 지역적으로나 혹은 또 그 지역인 여러 가지로나 많은 사람들에게 부러움을 살 만한 그런 교회로 세워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이 4대 교회는 1세기 그 중 어디쯤에서 그 교회는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교회가 오랫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 복음의 통로가 되어지고 공동체로 있지 못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교회가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교회가 쇠퇴의 길을 걸었다는 것이고 너무나 빨리 교회가 사라졌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인 것이지요. 여러분, 그런 이 교회에 대해서 예수님의 평가는 4대 교회는 살아있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라고 하는 평가로 이 4대 교회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경제적으로는 부유했고 안정적이었고 그리고 많은 것이 갖춰진 듯했고 핍박과 환난조차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는 죽은 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맞습니다. 이 교회는 그와 같이 점점 찬란했던 순간과 과거가 있으나 금세 소멸되어져가는 쇠퇴하는 교회가 되어져 있던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어떤 일들 때문에 그랬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 도시의 문화에 영향을 받고 있는 이 도시 내부의 4대 교회, 그 안에 이와 같은 요소가 잠재되어져 있던 것이죠. 경제적으로 부유하니 우리 교회 내부의 일들은, 그리고 교회 안팎의 일들은 돈을 쓰는 일, 또 헌금을 통해 여러 하는 일들에 있어서 부족함과 어려움이 별로 없었습니다. 도시가 위협과 어려움을 겪지 않았습니다. 성도들의 삶도 다른 지역에 있는 교회들처럼 핍박이나 환난과 어려움이 그닥 많지 않았습니다. 교회 내부에 거짓 교사가 없었기 때문에 심각한 교회 공동체, 그리고 신앙에 대한 심대한 고민도 그닥 많이 하지 않았던 교회가 4대 교회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히 영적 긴장감이 떨어지고 또 예수님이 절실한 교회가 별로 아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영적 갈망이 점점 사라져갑니다. 교회마다 문제가 있고 교회마다 어려움이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구했던 많은 교회들에 비해서 4대 교회는 예수님의 도움 없이도, 하나님의 역사 없이도 얼마든지 유지 가능한 교회,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 없어도 얼마든지 많은 사람들에게 그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교회, 하나님이 그닥 많이 필요하지 않는 교회가 4대 교회였다는 것이죠. 맞습니다. 여기 이와 같은 이 4대 교회는 예배 드립니다. 예배 열심히 드립니다. 하지만 이 예배 속에 간절함이 점점 사라져가기 시작합니다. 예배 속에, 기도 속에 하나님이 절실히 필요한 교회, 필요한 예배가 아니었던 것이죠. 형식, 그리고 그와 같은 열심 속에서 자기의 열심, 자기의 수고, 자기의 노력을 통해서 예배, 그리고 공동체, 그리고 교회를 일구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마음 깊은 곳에 예배에 대한 갈급함, 그리고 예배를 통한 진정한 회복과 기쁨이 점점 사라져가는 것을 성도들은 느끼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것이 만연한 교회가 되어집니다. 이걸 오늘날은 우리 어떻게 말합니까? 우리 이런 것들을 우리 매너리즘이라고 말하지요. 형식화되어져 있고 그리고 딱딱해져 가고 있고 교회의 생기가 사라져가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진 것이죠. 여러분, 사실 오늘 이 4대 교회에 대한 그 요한계시록 3장 말씀 1절로 6절까지 말씀을 읽는데 마음이 참 많이 어려웠습니다. 마음이 참 무거워졌었습니다. 그리고 묵상을 하고 또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서 마음이 더욱더 어렵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 4대 교회를 통해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중요한 교훈 가운데 한 가지, 교회는 영원하지 않다. 교회는 어느 한 순간 쇠퇴되어진다. 그리고 교회는 죽음을 맞이한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엄정한 역사의 사실 앞에 여기 이 계시록의 말씀은 저희들로 하여금 직면하게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은 우리 교회 연구가인 톰 레이너 목사님, 톰 레이너 박사가 있습니다. 여기 이 책이 있습니다. 죽은 교회 부검하기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기독교사에 굉장히 중요한 책이기도 합니다. 교회는 왜 쇠퇴되어지는가? 교회는 왜 자꾸 부패되어지는가? 무엇보다도 교회는 왜 죽음을 맞이하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가치들을 제공해주고 있는 책이기도 합니다. 여기 톰 레이너 목사님은 죽은 교회에 대해서 이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한 교회를 오랫동안 다닌 교인들은 그 교회가 우리 쇠퇴하고 있다, 죽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그 긴박성을 거의 대다수가 긴박하게 느끼지 못한답니다. 그 이유는 성장은 급속도로 때때로는 일어나기도 하지만 쇠퇴라고 하는 건 눈에 띄지 않게 천천히, 그리고 매우 우리 천천히 진행되어진다는 것이죠. 이것은 마치 우리 몸에 있는 병과도 같습니다. 여러분, 몸에 어떤 질병이 어쩌면 각 사람마다 다 있을 수 있습니다. 저에게도 질병이 있죠. 그런데 이 질병이 눈에 드러나지 않습니다. 눈에 띄지 않습니다. 때문에 이 질병에 대한 자각을 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리고 어느 한 날 갑작스럽게 무슨 통증이 생겨서 병원에 가게 되면 거기에 덜컥 아주 두려운 그런 여러 가지 질병의 경고, 그리고 얼마 남지 않은 이와 같은 진단을 받게 되어진 그 순간을 맞이하는 것이죠. 그런 면에 이 몸이 아픔 가운데 있는데, 질병으로 몸이 점점 병들어가고 있는데 우리가 이것을 잘 자각하지 못하는 것처럼 교회가 쇠퇴되어져 가고 있고, 여러 지표들이 지금 굉장히 질병이 들었음을 이야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그리고 성도들은, 또 목회자는 이것을 깊이 있게 자각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죽어가고 있는 교회, 죽음으로 점점 치닫고 있는 교회, 쇠퇴의 일로 속에 있는 교회가 그 수를 스스로 자각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여기 톰 레이너 목사님은 저희들에게 도전을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와 같은 이 쇠퇴, 교회의 죽음은 어느 한순간 오지 않고 서서히, 그리고 매우 느리게 다가온다. 그리고 죽기 전에 반드시 잠들게 되어진다. 감각들이 마비가 되어지는 것처럼 어떤 현상과 어떤 어려움과 어떤 아픔에 대해서 무감각한 그런 현상이 일어나게 되어진다. 그리고 그와 같은 증강 속에서 비명을 지르게 될 그때는 그 교회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는 힘을 모두 소진한 그때에서야 그 교회는 비명을 지르게 되어진다라고 이처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와 같은 여러 일들 속에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내 교회가 형식화되어져 가는 여러 징후들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던, 번영했던 이스라엘의 영광이 있었던 그 성전과 제단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제단은 어느 한 날 갑작스럽게 쇠락하거나 갑작스럽게 우상 숭배가 그 떡하니 가운데에 자리 잡지 않았습니다. 어느 한 순간 신앙은 점점 화석화되어지고 더욱더 번영을 추구하는, 더욱더 찬란함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욕망과 기대와, 그리고 주변 나라들과의 신들과의 경쟁 속에서 우리의 신, 우리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이것을 인간적인 수단으로 자랑하고 퍼포먼스를 구하고 싶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더 많은 번영으로 세상을 아름답게, 혹은 세상의 명성을 떨치고 있는 수많은 나라를 보는 그와 같은 비교감과 비교의식 속에서 교회들은, 이 성전들은 더 화려한 예배를 치중하며 그와 같은 일들을 통해서 성전은 쇠퇴해갔고, 그리고 어느 한 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보다 더 화려한 제사를 드릴 수 있고, 그리고 더 화려한 번영을 약속하고 있는 수많은 신들을 다른 곳에서 추앙하며 악모하다가 결국은 어느 한 날 성전 가운데 그와 같은 우상이 들어오게 되는 그 과정들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런 면에 우리는 이와 같은 수많은 역사적인 과정과 또 우리 신앙의 믿음의 선조들의 고민과 고충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보아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면에
우리는 우리의 예배와 기도 생활을 제일 먼저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오늘 죽은 예배자입니까? 아니면 살아있는 예배자입니까? 우리는 무엇을 통해서 그 표징을 명징하게 알 수 있습니까? 네, 그것은 예배를 드릴 때 나에게 회복의 기쁨이 있는가? 나에게 회개의 소망이 있는가? 무엇보다 나에게 예배에 대한, 말씀에 대한 그 찬양과 찬미에 대한 갈급한 마음이 나에게 있는가? 만약에 나에게 이와 같은 갈급한 마음이 사라졌다면, 그것이 옛일이 되어져 있다면, 회복되어진 기쁨과 은혜가 내 마음 가운데 있다면, 그리고 또한 우리 회개에 대한 소망과 회개를 통한 은혜를 경험하고 있다면 오늘 살아있는 예배자로 있는 것이죠. 하지만 이 일이 옛일이라면, 이와 같은 일들이 저의 먼 기억 속에 있는 일들이라면, 이것은 심각하게 나는 살아있는 예배자가 아니라 어쩌면 죽어가는 예배자일 수 있다라고 하는 성경의 경고, 말씀의 경고 앞에서 우리는 마음을 다시 한번 우리 주 앞에 구해야 하는 시간 앞에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예배당 안으로 들어올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들어가야 될 것은 예배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예배를 우리 주 앞에 고백하기 위해 온 사람이지만 더욱더 중요한 건 우리가 예배자가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 저의 예배를 받아주십시오. 저는 주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저는 저에게 기도가 필요합니다. 기도 속에 주의 얼굴을 구합니다 라고 나아가는 이 고백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이것을 고백하며 간절함으로 주의 마음과 얼굴을 구하는 예배자인가? 라고 하는 질문이 저희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이 예배 속에서 그 교회에 흥망성쇠가 달려져 있습니다. 예배에 있어서 이 예배가 그 교회의 미래를 보여줍니다. 예배가 그 교회의 내일을 알려줍니다. 예배가 그 교회의 현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예배 개인의 참여의 횟수는 중요치 않습니다. 예배에 있어서의 형식도 중요치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그 예배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되어져 있는가?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갈망과 소원으로 예수님에 대한 갈증을 갖고 있는가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예배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길 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더 깊은 예배를 드릴 것인가? 우리는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예배를 드릴 것인가에 대한 고민, 이 고민 앞에 이 예배의 형식과 틀과 내용에 대해서 우리는 몸부림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예배 속에서 주님, 어떻게 해야 더 깊은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더 좋은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까? 그 좋은 예배를 드리기 위해 저희는 무엇을 감내해야 합니까? 어디로 초점 맞춰야 됩니까? 라는 고민 속에 우리들의 예배는 다시 한번 디자인되어져야 될 필요가 저희들에게 더해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더 좋은 예배를 향한, 더 깊은 예배를 향한 고민 속에서 사역자가 회의를 하고 함께 뜻을 모으고 예배팀에서 더 좋은 예배, 더 깊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그 예배 속에 찬양의 존귀와 기쁨이 살아나는 소망과 갈급함 때문에 예배팀이 기도하고 눈물을 뿌리게 되고 마음을 모으게 될 때 그 교회 위에 예배는 점점 곳곳에서 살아있는 징후가 뚜렷하게 드러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런 면에 이런 마음이 듭니다. 우리 예배팀들이 있습니다. 저는 예배팀들이 단지 앞에 와서 몇 곡 찬양하는, 그래서 아는 곡을 되어 부르는 그런 찬양의 고백이 아니라, 주님, 이 예배가 저를 통해 흘러가길 원합니다. 저를 사용해 주시기 원합니다라는 마음으로 예배팀이 기도해야 합니다. 예배팀이 그 어떤 누구보다도 먼저 민감하게 제가 먼저 예배 드리길 원합니다. 그냥 단지 찬양을 인도하거나 그 달란트나 혹은 그 역량을 가지고 쓰임 받거나 먼저 오거나 혹은 젊다고 앞에 찬양으로 쓰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 저를 통해 주의 은혜가 흘러갈 것입니다. 저를 통해 주의 은혜가 흘러가길 원합니다. 저를 예배의 통로로 삼아 주십시오라는 기도 속에서 예배의 자로 먼저 내가 은혜 받기 원합니다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지요. 뿐이겠습니까? 저희 교회 우리 아멘 성가대가 있습니다. 그 찬양의 영향이 우리 포항시에서 소문이 자자한 교회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말 더 추구해야 될 건 그 예배 속에 아멘 성가대가 내가 예배자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내가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기술과 그리고 뜨거운 열정과 열심으로 노래 부르는 그것을 넘어서서 내가 예배자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주님, 제가 오늘 틀림없이 이 예배 속에서 그리고 고백하는 찬양 속에서 저를 통로 삼아 주십시오라는 고백 속에 예배자로서는 그 몸부림과 소원이 아멘 성가대에게 일어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와 같은 예배 속에서 예배는 신령한 진정한 기름 부으심을 만나는 은혜를 점점 농도 짙게 만들어가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여러분, 죄송하게도 여기 이 책에서는 몇 가지의 경고들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예배 가운데 우리 첫 번째, 우리 죽어가는 교회는 예배에 대한 갈망이 사라져간다. 성도 개개인이 예배에 대한 갈망이 아니라 형식으로 교회에 오게 되어진다. 습관으로 교회에 오게 되어진다. 문화 행사가 되어진다. 그저 예배 가는 것으로 본인의 종교적 신앙을 우리 마땅한 것을 평가하는 것으로 그쳐지게 되어진다. 돌아가면서 이 예배를 마치고 우리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나는 오늘 참된 예배를 드렸나라고 하는 것에 대한 만족과 기쁨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예배 앞에 나는 하나님 오늘 갈망으로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이 고백이 있는가? 이 질문이 사라져간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비본질적인 곳에 교회의 열심과 교회 토론이 이어지는 것이죠. 시설과 조직, 직분에 훨씬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이와 같은 관심들 속에서 오직 이 일들로 말미암아 수많은 회의들이 연이어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내에 수많은 규정들이 점점 늘어가고 규정들이 더 세분화되어져 가는 것이죠. 그리고 직분들은 감투가 되어지고 발언권을 얻기 위한 수단이 되어져 가는 교회로 전락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은 교회 직분은 세속적 명예가 되어져 가는 것, 바로 그 교회의 명징한 죽어져 가는 교회의 특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이 교회에서 우리 죽어가는 교회의 그 가운데 특징 하나가 변화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과거의 전통,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라고 하는 이 지점에서 옛적에서의 그 교회의 영광, 기쁨의 순간들, 찬양했던 모든 것들이 이 변화를 거부하거나 새로운 일들에 대한 거부를 일으키는 그런 일들에 초점이 맞춰지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변화를 거부하는 사이에 자기도 모르게 죽음을 서서히 선택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져 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만약에 상상해 보십시오. 아이가 있습니다. 세상이 변해가고 있습니다. 키가 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렸을 때 입었던 그 옷이 너무 아름답고 예쁘다고 그 옷만 고집하고 있습니다. 몸은 커져가고 있는데 나는 이 옷을 결코 입겠다고, 그리고 그 옷을 놓지 않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부모는 그 모습 바라보면서 아이고 얘가 옛일을 정말 추억하는 예쁜 아이구나 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답답해서 복장 터지겠다라고 말하겠습니까? 변해가고 있는 그 상황과 그리고 요구 앞에서 이제는 새로운 옷을 덧입을 때라는 고민 속에서 그 옷을 내려놓지 않겠니? 라고 초대를 하고, 그리고 이제 더 좋은 새로운 변화 앞에 그 아이를 초대하는 순간들을 우리는 부모로서 맞이하지 않겠습니까? 교회도 시대 속에서 상황 속에 마찬가지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은 이 교회의 네 번째 특징은 교회 재정과 그리고 교회 회의가 오직 성도 자신만을 위한 에너지, 오직 성도 자신만, 교회만을 위한 결정을 위해서 애를 쓰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지역사회의 필요, 그리고 주변을 돌보는 마음들, 이 교회가 하는 나라 앞에 어떤 부르심이 있는지 교회를 넘어서는 고민과 역사에 대해서 자꾸 뒤로 하게 되어지고, 오직 우리 교회 성도들, 우리 성도 나 자신의 일들에만 교회의 재정과 에너지가 집중이 되어질 때 결국 그 교회는 도태되어져 가고 그 교회의 생명력은
영원 잃어갈 것이며 빛과 소금의 부르심 앞에서 하나님 그 교회를 아름답게 쓰실 역량과 능력들을 상실한 교회가 되어져가는 작은 교회, 그리고 어느 한 순간 쇠락되어져가는 그런 교회가 된다라고 이 책은 경고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면에 저는 오늘 제가 이런저런 일을 하다가 저희 교회에 70년사라고 하는 PDF 파일로 만들어져 있는 한 파일을 우리 장로님, 황장로님부터 전달 받았습니다. 사실 책으로 출판되지는 않았지만 꼼꼼히 이것저것 역사를 살펴보면서 저희 교회의 수많은 과거의 일들 수습해서 기쁨의 일들, 교회가 찬란했던 순간들, 함께 박수했던 순간들, 성도들이 환하게 웃음 짓고 있는 수많은 장면들이 사진으로 담겨져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속에 여러 가지 사건들이 간단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저희 교회에게 굉장히 중요한 일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희 교회에 가슴 뛰는 순간들이 어떤 순간들이었는지, 가슴 뛰는 순간들이 어떤 때에 있었었는지를 기억하는 그 깊은 역사의 DNA가 저희 교회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저희 교회에 무엇을 예고해 주고 있습니까? 네, 우리 주님 앞에 주의 교회를 내어 맡기고, 주님, 저희 교회를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또한 저를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부르짖고 주 앞에 통찰하며 기도하며 은혜를 구하게 될 때 그 부흥의 역사와 소원이 다시금 교회를 일꿀 소망을 갖게 되어지는 우리 현장과 그 흔적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 과거의 흔적들이 우리를 발목 잡는 것이 아니라 그와 같은 기록들을 토대로 해서 놀라운 역사와 소원에 대해서 주님, 주의 교회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그리고 주의 교회의 역사와 능력 앞에서 주의 교회를 이끌어가 주십시오. 오직 주님이 이 땅 가운데 부흥의 파도를 일으키실 때 저희가 그 부흥의 파도 앞에 함께 올라선 교회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주님이 어디로 가는지, 주께서 무엇을 행하는지 저희로 하여금 집중하게 하시고 그것 앞에 우리 함께 동행하며 주의 뜻을 구하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십시오. 기도하는 은혜의 시간, 간절함을 부르짖는 그 믿음의 시간들이 저희들에게 요청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인 것이죠. 그 속에 무엇이 필요합니까? 네, 바로 나 자신이 오늘 주 앞에 살아있는 성도로 살아가는 것이죠. 살아있는 성도로 몸부림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될 각개인의 기도는 주님, 제가 목마릅니다. 주님, 제가 목마릅니다. 지금 저의 영혼을 주의 말씀으로, 찬양으로, 기도로 채워 주십시오. 기도로 주님 저의 영혼을 일으켜 주십시오. 참된 예배자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더 깊은 예배자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주님을 더 깊이 만나기를 원합니다. 갈급해하는 기도 속에서 주의 은혜 앞에 이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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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말씀 가운데 놀라운 소망과 도전들이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은 저희들에게 도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느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주목하고 싶은 것은 너는 일깨어입니다. 이 말이 어떤 뜻입니까? 너는 이제 깨어나라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4대 교회가 죽어가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4대 교회가 지금 책만 받고 있습니다. 4대 교회가 심히 하나님 앞에 책만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책만 받는 것으로 끝나는 교회가 아니라 일깨어 일어나기를, 4대 교회가 일어나기를, 4대 교회가 꿈틀거리기를, 4대 교회가 다시금 주 앞에 은혜를 구하는 교회로 세워져 가기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간절히 이 교회를 향해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네, 죽게 된 것, 그것 가운데 우리는 무엇을 지킬 것인가, 무엇을 세울 것인가, 그 죽게 된 환경과 상황 속에서 흔들리지 않냐고 마음의 중심을 잡고 저 앞에 초점을 맞추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운데 안타까운 것은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다. 열심히 있었던, 다양한 헌신과 수고가 있었던, 하지만 그 속에 온전하지 않았던 수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행위와 수고 속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교회를 섬기는 우리 장로님, 교회를 섬기는 권사님, 교회를 섬기는 집사님, 우리 교회를 섬기는 우리 전사님,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수고가, 노력이 혹은 열심히 하나님께 예배함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수고와 섬김 속에서 섬김의 현장이 예배가 되어질 수 있는 그 소중한 순간은, 주님, 제가 이것으로 주님께 예배 드립니다. 제가 교사로 섬김으로 제가 주님을 예배합니다. 제가 식당에서 섬김으로 주를 예배합니다. 제가 성가대에서 헌신, 그 속에서 주님을 예배합니다 란 예배에 대한 갈망과 갈증으로 주님을 예배하게 될 때 그 예배는 온전한 섬김과 행위가 되어집니다. 하지만 예배가 사라지고 노력과 열심만으로, 전략과 기술만으로, 자기의 경험과 판단만으로 모든 것을 대체하게 될 때 그것은 온전치 아니한 것, 부족한 것, 바로 그것이 되어져가는 현장, 바로 그것을 하나님은 오늘 저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 가운데 오늘 읽었던 4절 말씀은 우리들에게 또 한 가지 은혜를 더해줍니다. 다 같이 한번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사대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4대 교회의 희망을 갖고 있는 그 놀라운 이유 가운데 한 가지는 수많은 사람들이 온전치 못함으로, 또 그 가운데는 책망받음으로 죽은 자로 있지만 그 가운데 몇몇 사람이 흰옷을 입은 자로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죽지 아니한 소수, 죽을 수 없는, 그리고 주 앞에 갈망을 구하는 그 소수에게 4대 교회에게 무엇라 말씀하고 있습니까? 일깨어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는 일어날 수 없습니다. 죽어있는 자는 꿈쩍할 수 없습니다. 죽어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습니다. 죽어있는 사람은 심장이 멈춰져 있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여기 이 소수의 4대 교회 내에 있는 그 일깨워 있는 사람,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 그 음성 앞에서 주님, 저를 일깨워 주십시오. 제가 일어나겠습니다. 주님, 제가 이 4대 교회 안에서 하나님 부름받은 한 성도로 있기를 원합니다. 이 교회가 이처럼 이 길을 걸어가는 것 원치 않습니다. 주님, 제가 살아있는 성도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라는 이 간절한 마음과 그 몇몇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초대는 무엇입니까? 일깨어 일어나라, 일깨어 일어나라, 일깨어 일어나라 라는 초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면에 오늘 우리가 기억할 것, 주님, 저를 우리 교회에 남아있는 그 작은 불꽃이 되게 해 주십시오. 저를 저에게 남아있는 그 불꽃이 되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불꽃을 통해서 주시는 주의 말씀 앞에 주님, 제가 걸어가겠습니다 고백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한 분 한 분이 주 앞에 작은 불꽃이 되어져서 주님, 저로 하여금 주의 말씀 앞에 제가 걸어갑니다, 주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라고 기도하며 고백하며 그 앞에 나아가 예배자가 되어질 때 오늘 이 4대 교회는 놀라운 은혜의 교회로 세워져갈 희망을 갖고 있는 것이죠. 저희 교회에 얼마나 놀라운 잠재력이 있는 교회입니까? 과거에 찬란한 영광과 역사가 있는 교회입니까? 맞습니다. 저희들의 교회 이 놀라운 은혜의 발자취가 너무나 선명한 교회입니다. 하지만 앞으로 주께서 더 어떻게 쓰실지 기대와 소망 속에서 주님, 저로 하여금 주께서 말씀하셨던 이 4대 교회에 부르셨던 그 몇 사람 되게 해 주십시오. 그 앞에 나아갑니다 기도하고 은혜를 구하는 가운데 주님께 행하실 일들을 기쁨으로 맞이할 영광을 만나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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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마지막으로 한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요청된 믿음의 무리인 줄 믿습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주의 말씀 앞에 주님, 오늘 저희들이 그 이기는 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기는 자가 되어줘 오늘 주님 말씀하신 그 영광과 역사 앞에 주님 제가 나가기를 원합니다. 고백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져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